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 교회는 매 예배마다 10,000명씩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당시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동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무려 14,46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분이고, 한때 역사가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계실 때 어느 날 사모님이 방문했더니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재의 한 귀퉁이에 앉아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럽게 울고 있더랍니다. 사모님이 무슨 일인가 걱정이 돼서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소. 이 사실이 나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한다오.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소? 이 일화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특별한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희 교회 십자가도 정성껏 만든 십자가입니다. 장로님이 나무를 대시고 우리 권사님이 깎아서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이 강단 위에 세운 겁니다. 또 이 십자가 만드신 권사님은 정기적으로 이 십자가에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해골, 헬라어로 크라니온이에요. 뜻은 머리뼈, 해골 이런 뜻이에요.
왜 해골인가? 그 지형이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딱 가보면 어우, 해골하고 똑같네, 그렇게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려졌는데, 히브리어로 해골은 골고다예요. 라틴어는 갈보리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해골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가운데에 제일 먼저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가 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행악자가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행해진 가장 끔찍한 극형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주로 처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형벌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철학가로 유명했던 세네카라는 분이 십자가형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십자가들을 보았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들은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고 몰골은 흉악해졌으며 채찍에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눈으로 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로마 군병에게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며 제발 나를 저 십자가에 매달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빌고 또 빕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을 압축하여 행하는 사형제도입니다. 2004년도 개봉한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감독을 맡은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는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종교 영화였는데 십자가형이 너무 사실적으로 끔찍한 까닭에 미국에서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부모 없이는 함께 부모가 이 영화를 보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R등급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발가벗겨서 큰 못으로 생사를 찢어서 나무에 매다는 형벌입니다. 못이 손을 통과할 때, 발을 통과할 때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는 계속 피가 흐릅니다. 나무에 매다는 순간 그 무게에 못 박힌 손과 발이 더 찢어져서 점점점 찢어져서 계속 비명을 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과 두 명의 행악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계속 살이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사람들의 비웃음은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비웃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지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이거든 너부터 구원해봐. 옆에 십자가 옆에 서 있던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신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이고 포도 식초가 되어 아주 값싼 그러한 진통제의 역할을 합니다. 군인들은 위에 주는 척 진통제를 입에 먹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기꾼아, 이 거짓말쟁이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상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다른 사람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구원해 이 사기꾼아,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감싸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생살이 계속 찢겨져 나가는 고통 중에서 주님은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놀리는,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꼭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알면 안 그럴 텐데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헬라어로 아피에미입니다. 뜻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무지해서 한 행동입니다. 몰라서 한 행동입니다.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죄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용서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몰랐던 건 뭘까요? 여러분은 아세요?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십자가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십자가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사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받고 계시지만 진짜 그 형벌을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은 납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아이고 저 나쁜 놈, 저 사기꾼, 저 거짓말쟁이, 그렇게 생각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여겼지만 실상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슬픔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징벌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대신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를 죄인 줄 몰랐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몰라도 죄는 죄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도 정해져 있고 심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헬라어로 아포케이마이입니다. 예약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린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죄값을 치르는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죠?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은 지옥 앞에, 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거쳐서 고통스러운 도시로, 나를 거쳐서 영원한 탄식으로, 나를 거쳐서 저주받은 무리 속으로 간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상살이 찢기는 고통을 죄값을 치르는 과정에 겪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의 예표인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이상의 고난을 받게 되고, 끔찍한 건 그 고난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고통이 끝나겠지, 그런 희망을 지옥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지옥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진짜 절망, 진짜 고통만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절망은 유일하게 지옥에만 있습니다. 조각가 로댕은 단테의 신곡을 30년 동안이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걸작품,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걸작품이 제목이 지옥의 문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고 구상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30년 동안 단테의 신곡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6.35m, 폭이 3.98m, 두께가 0.85m, 무게가 무려 7톤이 넘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하나 있습니다. 수장고 안에 있어서 언젠가 좀 공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습니다. 로댕은 이 지옥의 문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뭘까요? 그 지옥의 문 꼭대기에 한 남자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초등학교에 동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뭘 고민하고 있을까? 지옥의 문 앞에서 이 사람은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옥행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최대한 끔찍한 형벌을 보여줍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이 끝나지 않는,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지옥에 가서 받게 될 고통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일을 하면서라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구원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몰랐던 십자가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은 자기 백성을 위한 배속의 고통과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달라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자기 백성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죄, 내 멋대로 살았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치루심으로, 죄값을 치루심으로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죄사함 받도록 만드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탈레오입니다. 다 갚았다. 대가 지불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도 받으시고 저주도 받으시고 질병도 당하시고 실패와 절망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고통, 저주, 질병, 실패, 절망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더 보탤 것도 더 뺄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가장 귀중한 진리, 그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로 인도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모든 교회 꼭대기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는 상징적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쉼을 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돼요. 그 십자가의 그늘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hiding place, 피난처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 중학교 때 진짜 재밌어서 한 1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표지가 노란색이에요. 책 제목도 노란 손수건인데 여러 단편 수필이 모여져 있는 감동적인 얘기들이 모여져 있는 책이에요. 지금도 파나 그랬더니 지금도 팔더라고요. 이 책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어요.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소풍을 가는 남녀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즐겁게 떠들며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 맨 앞자리에 소풍과는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묵묵히 앞에 창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녀는 서로 떠들다가 갑자기 맨 앞에 있는 그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남자는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남자는 4년 전에 형무소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돌볼 수 없으니 나를 잊어버리고 재혼하시오. 그 후 4년 동안 아내는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무소에서 출소하게 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내가 사는 곳이 브런즈윅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마을 입구에 커다란 참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나를 다시 받아들여 준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주시오.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란 손수건을 발견하면 그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거고 노란 손수건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다른 어디론가 영원히 떠나 당신 곁에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이제 버스는 점점점 브런즈윅으로 향해서 갑니다. 이제 모퉁이만 확 돌면 브런즈윅입니다. 모퉁이를 싹 돌았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 참나무에 한가득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습니다. 남자는 얼굴을 밑으로 향하여 두 손을 가리며 굵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웁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기쁨으로 그 버스에서 내리게 됩니다. 노란 손수건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십자가는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냥 오시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소.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그늘에 살면서 십자가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죄사함 받으면 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날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만큼 널 사랑해.
나는 이만큼 널 사랑해. 십자가는 용서이고 사랑이고 자발적인 사랑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살 용기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믿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벌써 널 용서했어. 나는 벌써 네 죄값을 다 치렀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이 몰랐던 십자가의 감춰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받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다 부어졌기에, 다 쏟아졌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목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무래도 구원받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을 위해 믿음 위에 선한 행위와 또 나의 공로, 나의 애씀, 나의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 대신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믿음으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정문, 출입문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목수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쓸 성물이라 이 목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정말 은혜로운 문, 정말 아름다운 문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문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이 목수를 정말 그 솜씨를 한량없이 칭찬하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목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아름다운 문에다가 사과 궤짝 하나를 붙여주시오. 목수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든 문에다가 저 괴상한 사과 궤짝을 왜 붙여야 합니까?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게 됩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 하나로 충분합니다. 거기서 그게 부족해 보여서 내 공로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 걸작품에 사과 궤짝을 붙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로 충분합니다.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겸손히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고통, 죄의 값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나 대신에 그 고통을 자원하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는 걸, 네가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용서받기에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겸손히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